오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 2절인데요. 혹시 제 말씀 잘 들리시죠? 예.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두 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 오늘 말씀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특별히 기름 부음이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보통 기름 부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어떤 우리의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것은 굉장히 열정적인 어떤 기도, 찬양, 이런 모습이 이렇게 떠오를 거예요. 또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굉장히 막 이렇게 어떤 허스키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설교하는 이런 것들이 아마 이렇게 떠오를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실 때 그런 모습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이라는 것, 특별히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의 어떤 핵심은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로 잘 알려져 있는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분이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했다 그래요. 특별히 우간다에 가서 설교를 했다고 그럽니다. 우간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런 교회 이제 분위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보통 우간다에 있는 설교하는 분들은 막 이제 큰 소리로 아주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이제 이렇게 조근조근하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이렇게 풀어서 설교를 했다 그래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그 피드백을 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피드백이 뭐라고 썼냐면은 내가 이 목사님의 하시는 설교를 잠잠히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기름 부어주시는 것들을 아주 많이 경험을 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어떤 열정적인 찬양이나 어떤 기도나 어떤 설교, 이런 것들 가운데 어떤 나타나는 현상만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정말 성령께서 계획과 뜻이 있어서 바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너무 이렇게 추상적일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소개를 해주고 싶은 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세울 때, 일꾼을 세울 때 이제 기름을 부으시는데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일꾼으로 세웠거든요. 근데 특별히 왜 그런 일꾼을 세울 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을까? 그래서 특별히 이제 왕의 어떤 책무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시는데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계획과 뜻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백성들을 잘 보호하고 지키도록 하는 그런 이 임무를 왕에게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왕이 굉장히 막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 적으로부터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 줄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왕이 율법을 잘 알고 그리고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을 잘 판결하고 재판을 통해서 공평하게 그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그런 이제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별히 약자들, 이 가난한 자들에게도 정당하게 이제 재판이 베풀어지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들을 통치해야 되었던 임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간 왕이 정말 완벽하게 이렇게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보호하고 판결하고 정의를 베푸는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사실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들은 뭘 구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으로 부어주시면서 함께 했는데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기름 부을 때 바로 그것을 기름 부음이다. 여호와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써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혜롭게 해주시고 정의를 베풀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셨는데 그때를 가르쳐서 이제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이스라엘 왕들의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그들에게 이렇게 부어 주심으로써 그들을 충만하게 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어떤 임무를 맡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였고요. 또 그리고 그 임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준비시켜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특권이나 지위를 받는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직무를 말했어요. 다시 임무와 책임을 이제 강조할 때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 허락해 줬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깨달을 수 있고요. 또 그 사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오늘 이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은 사실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한 구절을 선택해서 읽으시잖아요. 근데 바로 그게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또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선포를 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시작하는 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선포하시면서 내가 무슨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선포를 했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소개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셔서 성령을 허락하셔서 그 일을 시작하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정말 나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기 위해서 내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내가 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기름 부음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다음에 누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이제 너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이 이곳에 올 때까지 너희들은 이곳을 떠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했던 복음
이제 그 복음을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우리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복음을 이제 총체적인 방법,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그 복음을 신실하게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실 때,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때 우리는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이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의 사명은 회개와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교회에게,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또 전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간구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준비가 되어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이렇게 시작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특별히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접촉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전하는 일도 이제 중단이 됐는데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실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접촉할 수 없는 그런 대상들에게 온라인을 통해서 접촉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전에 우리가 해왔던 방식이 아닌 또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두드리고 찾아가서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정말 주님께서 하셨던 일,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한번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한 3가지만 좀 먼저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나의 사명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되 성령의 인도하심에 계속 순종하여 계속하여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치료약과 백신도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을 위한 적절한 대책이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비대면 시대에 합당한 교회를 우리가 잘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찬양팀과 미디어팀과 또 이웃사랑팀 또 그리고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애쓰시고 계신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시대에 합당한 우리 교회로 잘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11월 8일에 진행하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피택을 통해서 교회를 위한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잘 세워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이 3가지를 놓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